네, 중국의 구경호 집사님 평안하시고요. 우리 박정민 전도사님 열이 있어서 못 오셨다고요. 오늘 다 기도하시면서 연약한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서순자 집사님 오늘 퇴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도 4월이 이제 열렸습니다.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의 모든 현장과 마음속에도 봄이 열렸습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산천에 가득한데 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분위기 속에 사람들이 참 연약한 존재인 것이,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의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조심할 건 조심하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삶을 인도받으세요. 갇혀있지 마세요. 제도나 분위기나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우리가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지나가고 있긴 하지만 요즘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서로 위안을 주는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정말 평범하고 그런 말이지만 진리는 진리예요. 근데 다윗왕이 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여유를 찾고 여러분이 나름의 평안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되고요. 예배 드리면 평안이 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는 여러분의 상태라면 빨리 갱신하셔야 되는 시간표인 것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동행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는 지금 터키에 있어요.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터키의 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터키의 수도가 이스탄불인가요? 그곳이 상당히 유명하지요. 근데요, 그 당시에 에베소는 지금 이스탄불만큼이나 상당히 가장 유명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해안 도시예요. 그렇게 중요한 곳이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많고 왕래가 많은 곳에서 누가?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상과 대적하면서 거기서 정확한 복음을 전한 후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이 에베소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예전에 누가 입었습니까? 군인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 군인들이 입었던 옷을 왜 우리에게 군사 용어를 쓰면서까지 이렇게 무장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여러분이 대비하셔야 돼요. 편안하다는 게 그게 뭘까요? 일상이 이렇게 평안히 흘러가는 거 감사한 일이지만 생각 없이 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루하루가 내가 얼마나 이 하루가 소중한 날인가를 안다면 정말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 애기 엄마예요. 근데 그 애기 엄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있을 때에 아버지랑 오빠가 그 희귀병 암으로 죽었어요. 다발성 암이 계속 재발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젊은 아가씨가 좋은 회사를 다니다가 뇌종양이 있고 그럴 때도 이제 죽음 앞에 이제 직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불신자예요. 이 사람 완전히 불신자인데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걸 이겨내고 수술에서 그 깨어난 것도 감사하고 거기서 좀 특별하게 그냥 자기가 이 하루 남은 그 생애 동안 열심히 살리라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꿨더라고요. 소심했던 사람이 바꾸면서 열심히 살더니 어찌해서 무능력한 군인,
미 군인인지 한국에 다녔던 미국 사람을 만나서, 그것도 몰몬교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갔는데 겨우 영주권과 시민권은 땄지만 남편은 돈을 못 버는 무능한 사람, 또 몰몬교의 몰지각한 시부모의 행태, 또 이 사람이 실리콘밸리의 디자이너로 들어가기까지의 삶을 자기가 기록을 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동영상을 남기더라고요. 보니까 말도 거칠고 원색적으로 욕도 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의 말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이 하려는 거는 얘가 어떻게 살아왔다보다 그 아이의 메시지가 딱 하나예요.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도 계속 수술을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뇌종양이 자궁에도 가고 가슴에도 가고. 근데 그 와중에 시험관으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또 두 번째 시험관을 해서 아기를 또 갖고 있는 상황. 왜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사냐? 주어진 날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루를 상당히 치열하게 산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24, 25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24의 삶을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열심히 살아서 자기 집도 샀어요.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거의다가 양탄자를 깔아요. 그 콘크리트나 시멘트 위에 그 카페트를 까는 문화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무로 된 그 마루를 많이 깔아요. 나무로 된 거. 근데 그거를 하려면 집 한 채가 거의 집 한 채 값이라고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비싸요. 그 재료비보다 인건비가 그렇게 비싸요. 그거를 극성맞게 그 사람이 그걸 다 배워서 인터넷으로 배워서 그걸 했어요. 남편이 한 게 아니라 체구도 아주 작아요. 우리 은혜보다도 작아요. 그러한 삶을 보면서 참 사람이 참 대단하구나. 불신자, 하나님 안 믿어요. 지금도. 그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 몰몬교 교회가 아닌데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러한 삶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나태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자신이 하루를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목사의 본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기도 전무하고 전하고 그 일에 기도 가운데 있는 건 감사한데, 좀 더 내가 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헌신의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장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평범한 성도들인 것 같고 군인의 삶이 아닌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이거를 언약으로 잡고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공격했던 사탄의 무리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 하나님을 찬송했던 천사의 무리였어요. 천사의 무리였기 때문에 상당한 힘이 영적인 존재라서 있어요. 능력도 있고. 그들이 한번 일을 시작하면 전 세계가 떠들썩할 정도로 사탄은 그만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도 없고, 있다고 말해도 없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살고 있고, 또 우리는 분명히 사탄의 존재를 알면서도 크리스찬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막연해요. 기도도 막연해요. 그러니 생각도 막연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괜찮아. 틀린 말은 아닌데 무언가 대책이 있고 답이 뭔지 명확하게 알고서 하는 답이 아니라 막연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맞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믿는 자들조차도 귀신이 있다, 사탄이 있다는 것조차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 시간에도 했고 지금 전 세계를 지금 공포에 떨게 하는 이 우한 폐렴이라는 것이
여러 얘기가 지금 회자되고 있어요. 어디에서 그거를 뿌렸다는 둥, 심지어는 인공위성에서 그거를 뿌렸다는 둥,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한 무리들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무리들의 또 그 위에는 상당히 영적인 것까지도 알고 그것까지도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 공포를 몰아가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능력 바뀌고 내 전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신 있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악한 악의 세력이 악령의 힘을 받아서 상당히 최첨단으로 이런 모든 일을 진행시키고 있구나. 우리는 또한 지구 내에서도 대한민국, 거기서도 인천, 멀어야 서울이죠. 이렇게 삶을 살아가기에 바빠요. 의식주 6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쁜데 이것 위에 행성을 오가고 화성을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 달을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 가운데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날마다 일상 속에 묻혀서 24시간을 살기 바쁘다 할지 모르지만 믿는 자들은 우리는 세계를 알아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세계의 그 힘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모든 질서가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잡히고 있는지, 또 그 위에 미래는 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대비하는 그러한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말로만 영적 싸움이 아니라 정말 이건 너무나 심각한 영적 전투 태세를 우리가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렘넌트들은 더 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어요. 그 무리들이 힘을 주는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했던 3단체 하잖아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의 세력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악의 영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 세 가지 대표적인 힘의 무리들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전에 들은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와 유대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표면적인 것을 떠나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악의 세력을 여러분이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과 어떻게 직결이 되어 있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타이틀을 우리가 보편적인 진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나에게 어떻게 연관이 된지 세밀히 알고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답, 나에게 완전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이 모든 우한 폐렴이나 사람들의 모든 살아가는 삶이나 세계 질서나 어떻게 관계하고 지금의 시간표에서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허락하시고 어디까지 인도하고 계신지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답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관심 못 가지죠. 나의 삶이 우선이고 그렇죠. 뉴에이지가 여러분이 보는 영화, 드라마, 음악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들 핸드폰 뺏고 성경책 읽자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잠깐만요. 이거 하던 거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걸 상당히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해주는 것처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후대들의 상태예요. 근데 그 모든 편리한 도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들어와 있고 여러분을 누군가 감시하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 좋지 않은 곳으로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어느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핸드폰도 주지도 않고요. 일부러 TV도 켜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정작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최첨단의 모든 걸 기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지 자식들한테 핸드폰 안 준다는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우리도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편리한 것이 결코 편리한 것만이 아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지금 지배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데도 내가 종속되어 있고 종노릇하고 있고요. 벌써 여러분 핸드폰에 노예되잖아요. 저만 해도 인터넷이 없으면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저도 지금 한국어 실습 과정을 오프라인으로 모든 걸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기다리다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들어갔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모두가 온라인 개강을 이제 해요. 이번 주에. 모든 것들이 지금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우리 모두의 삶이 한쪽으로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같이 문명인으로서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고린도서 4장 4절에서도 세상신이 우리에게 미혹의 영을 줘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고요. 또한 우리에게 세상 임금 노릇하는 그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는데 너무 막연하게 결박을 하지 않았나? 3단체의 일을 가지고 우리가 흑암을 결박했고 그러지는 않았나? 나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내가 어떠한 전신갑주를 입고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의 병사로서 내가 어떻게 무장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싸운다는 건 뭐죠? 나에게 싸울 대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전쟁 중이고 전투 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본문을 한번 보시고 함께 우리가 읽읍시다. 12절을 봅시다. 12절 합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도 아니고 육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항상 힘들어하고 정말 분노하게 하는 건 누구죠?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나 갈등이 올 때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원활하게 되지 못할 때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상대로 해서 혈과 육으로 원수로 싸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조종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상대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 내에서나 회사에서나 사실은 우리의 파트너거든요. 그 교회는 우리 공동체, 우리의 같은 성도들이고 함께 한 가족이에요. 사실은 영가족인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크지 않아서 다행입니까?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고서 우리의 상대가 사단이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보지 못했고 교회 내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우리의 혈기가 나가고 우리의 분이 나가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살려야 되고 힘줘야 되고 세워줘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의 상대는 바로 누구다? 통치자들, 또한 권세들. 통치자와 권세자가 됐다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의지로 되는 것입니까? 정말 통치자나 권세들이 선한 일에 선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통치나 권세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영혼을 저당 잡히고 가는 사람들 같아요.
거짓은 완전히 무상하고요. 정말 거기서 참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진리가 그에게 없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무 자기 것처럼 말을 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자기의 아버지니까 정말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은 정말 말을 많이 바꾸기도 하고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적인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로 많은 무리들을 힘들게 하고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자들이 통치자들이요 권세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신노릇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모델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설교 시간에 왜 정치 얘기하냐고요? 정확한 얘기니까 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의 피를 무덤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가 북한입니다. 김일성은 분명히 믿는 가정의 아들이었어요. 엄마는 반석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교회를 다녔어요. 분명히 교회를 다녔고 그 당시에 1900년도에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 배운 사람들이냐? 그들이 무지한 사람들이었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서시를 썼던 윤동주 시인도 그 시대 동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막 넘어와서 복음이 전달이 되었던 중국과 북한의 그때 영적인 환경이었어요. 그 속에서 분명 김일성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던 자입니다. 숭실중학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성경을 그대로 본따서 어떻게 했죠? 지가 하나님 노릇을 하잖아요. 절대신의 역할을 지금 70년 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배를 받아야 될 그 자리에 가서 교회는 무너지고 성도들은 핍박 속에 들어가 있고 성경책은 불태워져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너무나 지금도 북한의 모든 성도들이 다 죽진 않았을 거예요. 70년이라도 그 가난한 속에서도 살아있는 남은 자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눈물 속에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 뭐지요? 결국에 김일성이 붙잡은 것이 통치자였고 권세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그것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이 나라 정사 권세를 붙잡고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세금을 올바르게 낸다 하더라도 누구의 말처럼 세금을 강탈당하는 거지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세금은 열심히 내는데 자기의 삶은 거지와도 같은 삶을 사는 게 오늘 대한민국의 상당한 프로테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국민들이 대다수가. 근데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국회의원과 대통령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손에 의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니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천명을 듣고 그곳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그 자리에 가면은 변합니다. 왜요? 보여지는 세상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꾀하고 가질 수 있는 자기 유익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가득한데 눈먼 돈이 가득한데 거기서 과연 언약 속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237을 향하여서 세계 복음화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건 아닐 테고 적어도 그럼 대륙을 두고 기도한다 칩시다. 또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럽을 상대로 하고 있다면 지금 유럽의 상황이 어떤지 어떠한 나라가 있는지 그 나라의 대통령은 어떤지 국민들의 상태는 어떤지 속살이 너무나 드러낸 상태에서 여러분이 지금 정확한 진단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전신갑주를 잘 무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신갑주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을 보시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문제를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첫 번째로 하신 게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우리 사람의 수준으로 기준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머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구원의 투구를 생각하시지만 먼저 말씀하신 거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갑옷을 아무리 잘 입고 군인이 군복을 잘 입었다 하더라도 진리의 허리띠가 온전하게 쪼여 있지 않으면 바지는 내려질 것이고요. 또 사람이 허리를 제대로 띠를 띠지 않으면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중심축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허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 허리 부분. 거기에서 우리가 허리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동여매지 않으면 우리가 힘쓸 때는 뭘 또 어때요,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힘 팍 주고 기합 넣고서 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먼저 우리가 동여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진리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맬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과 또 써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꼈다면 여러분 안에 의는 누구입니까? 똑똑한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경륜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으로 여러분을 무장하십시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의고요. 그리스도의 모든 기준 속에서 여러분이 판단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내가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내가 있는 것,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신발이 참 다양하게 있죠. 계절별로 있고 겨울에는 또 따뜻한 신발을 신기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은 털신이 필요할까요? 중동 지방의 신발은 샌들이에요. 우리가 익숙한 샌들 있죠, 샌들. 더 정확히 하면 쫄이라고 하나요? 그 뭐죠? 발가락 이렇게 끼고 신는 신발 있죠. 그것이 그 당시에 그들의 신발이에요. 근데 군사입니다, 군사. 여러분, 운동화를 신고 뛰는 게 잘 뛰어집니까? 쫄을 신고 뛸 때 잘 뛰어지겠습니까? 운동하죠. 신발은 너무 중요해요. 신발은 나를 지탱하는 것이고 내가 군사로서 열심히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신발이 되어야 합니다. 샌들인데요. 옛날 같은 경우는 함정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구덩이를 파놓고서 거기에 뾰족한 나무를 꽂아 놓는다거나 올무를 쳐놓거나 그랬죠. 군사들이 군사로서 막 움직여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 밑에서 뭔가 탁 올라와서 내 발을 뚫었다.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그 신발을 든든하게 메어라. 신발을 든든하게 준비를 해야만 군사로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신발을 신으라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평안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야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 갖춘 것 같은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평안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복음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밖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힘써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신발 안에 내가 복음 안에 있는가, 복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다. 방패는 누군가 우리를 공격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공격할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어떠한 불화살이 나에게 날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로 나를 지킬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신 분이 불신앙의 세력 앞에 우리의 불신앙이 완전히 꺾이고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무리들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대로 정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정말 어떤 것도 그리스도 완전한 그 의의 흉배를 가지고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대적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여러분 이거 부분을 한번 좀 대적해 볼까요?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복음적인 삶보다는 복음 밖에 언약이 아닌 계약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십시오. 언약과 계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의 질서는 계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나라와 나라 사이도 또한 나라 속에 있는 모든 제도도 회사도 사람과 사람 사이도 계약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형제와 형제 간에도 계약 관계에 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이익되고 사람에게 우선시 되어지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아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악한 영이 있는 것까지는 알아요. 사탄의 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너무나 그 사탄의 무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쫙 들어와서 안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악의 세력에 익숙한지를 아셔야 돼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여러분 보세요. 교회 갈 때도 편리한 것, 생활을 할 때도 편리한 것, 나에게 거친 것, 내가 하기 싫은 거친 것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짜증나고 싫어. 이 소리가 여러분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들. 먹는 것도 보면 정크푸드라고 해서 그 쓰레기 음식이라고 그럽니다. 정크푸드를 우리는 먹고 있고 그걸 맛있는 걸로 이제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죠? 물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서 돈을 많이 버는 탄산음료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아이를 잘 못 낳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늦게 결혼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이들을 거의 뱃속에서부터 잘 잉태하고 키워야 되는 엄마의 몸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엄마들이 어려서부터 벌써 여러분 랩런트들 세대가 벌써 탄산음료와 정크푸드에 너무 익숙하고 몸에 좋은 음식보다는 슬로우 푸드보다는 패스트푸드에 너무 익숙한 그런 몸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면 여러분이 지금 익숙한 그런 부분들 빨리 성찰을 좀 해보세요. 랩런트들. 좀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익숙하고 먹고 싶고 그것 때문에 알바도 하고 목적도 가지는 여러분
돌아서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부분.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런 얘기 왜 설교 시간에 하냐고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얘기들인데 사탄은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빠져들어서 여러분의 후대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세포가 건강합니까? 헌혈을 했을 때 여러분의 피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지금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피가 너무 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자를 생산하는 남자들의 몸이나 또 난자를 생산하는 여자들의 몸이나 즉 후대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돌아서고 여러분의 후대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몸을 잘 가꾸십시오. 예쁘게 치장하는 것만 하지 말고 여자분들은 예전에 우리가 아궁이를 땜으로 우리가 정말 그 아궁이를 뗀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우리가 그 자연적으로 몸이 치유가 되는 그런 비법이었어요. 불에 쬐이고 하다 보니까 병균은 없어지고 우리 몸이 그렇게 건강해졌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편리하다 하는 지금 시스템 구조로 되어 있는 새로운 아파트들 그러는데 제가 왜 그런 아파트가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편리하게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바쁘세요? 그렇게 모든 가전기기가 갖추어져야 되고 음식을 먹더라도 그 만드는 그 자체가 시장을 보고 만들고 하는 작업도 참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이 현대 생활을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너무 동경하거나 그것에 기준점을 두고 살아가지 마시고 랩런트들이 먹고 입고 하는 또 입는 부분도 그렇고요. 또 생활하는 우리가 요즘 이제 모니터 앞에 우리가 많이 서야 되고 핸드폰 앞에 많이 서야 되는데 제 핸드폰이 5G인지는 모르겠지만 5G는 방사선이 노출이 되는 것이라면서요. 저는 그런 부분 잘 몰라요. 근데 사람의 세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산소를 없애는 것인지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적어도 자연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잠잘 때까지 저도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뭘 보다가 자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에 악한 영들만 우리가 상대했는데 이미 우리에게 너무 근접해 있고 나에게 완전히 그냥 흡착이 되어 있어서 빼내면 막 너무 아플 정도로 그러한 것들이 이미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데 내 자신에게 들어있는 사단의 무리, 사단의 흔적 나도 모르게 잡혀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정말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갖는다면은 능히 우리가 깨달아요. 몰랐던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답 주신다면 분명히 주십니다. 기도했다면 반드시 주셔요.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날아오는 불신앙의 무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패턴 속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이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성령의 금,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답이죠. 여러분이 솔직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인데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루에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정시기도를 통하여서 단을 쌓는 사람 알 거예요. 힘. 거기서 하루에 답이 다 나와요. 하루에 어떻게 그냥 누군가 이 상사에게 막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다 하더라도 정말 힘이 난다니까요. 이상하게 예배만 드리면 힘이 나요. 육신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힘이 납니다. 정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역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맞구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여러분이 혼자서 단을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능히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가 힘이 좋고 능력이 있고 관계를 쓰고 괴계를 쓴다 하더라도 말씀 앞에 항상 서 있는 자, 말씀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메시지, 강단의 메시지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성경을 좀 알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좀 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스토리를 잘 모르니까 랩런트들이 포럼을 할 때도 막힐 때를 보면은 성경의 스토리를 너무 자세히 몰라. 들은 거에서만 조금 점점이 성경의 스토리를 알더라고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줄거리와 성경 속에 있는
그 구원의 역사와 믿음의 선전들의 그 히스토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언약인 일사판의 답을 가지고 딱딱딱 적용이 되니까 그 힘이 되는 거고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무장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을 살린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이 길어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따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에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하여간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 신묘막측합니다. 희한해요. 말씀 하나, 그리스도의 언약 갖고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고 좋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누구도 살릴 수 있고 대통령도 살릴 수 있고 왕도 살릴 수 있고 거지도 살릴 수 있고 정말 기독교를 말살해야 된다는 기독교 혐오증에 가까운 권력자들도 살릴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보십시오. 특히 랩런트들 말씀 보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인터넷 앞에 그 핸드폰 앞에 서 있는 시간에서 10분의 1 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좀 대면을 하십시오. 그 오죽하면 교수님들이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해서 하는 숙제보다는 일부러 손으로 쓰게 하는 교수님들이 지금도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각인되는 게 다르고 자세가 달라요. 그것을 통해서 지식의 힘이나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권하기도 하는데요. 무조건 현대적인 게 좋은 게 아니라 아날로그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70년대, 80년대 또한 1800년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초원의 집에서 교회에 종을 하나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각 집에 도구들, 주방 도구들 다 하나씩 갖고 와요. 모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대장장이가 그걸 녹여가지고 교회 종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기뻐하던 모습이 불과 150년 전에 믿음의 선진들의 서구 사회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너무 익숙하죠, 여러분? 이 성전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는 게 너무 익숙하죠? 근데 저는 이 성전을 사고 준비하고 그런 과정을 여기 거쳤던 랩런트들을 알아요. 그냥 맨바닥에서 스트립을 다 깔고 한겨울에 예배드리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전에 온다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모든 것이 있잖아요.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 어제 우리 산업선교에서도 뭐라 했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 산업입니다. 똑같아요. 뭐든지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의 위에 포인트는 누군데요? 언약의 흐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맨날 말하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맞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실제로 확인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도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지? 또 7명의 랩런트 중에 엘리사는, 이사야는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자체가 뭐예요? 엄청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전신갑주로 장착을 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무장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은 누구도 대적 못해요. 세상의 지식, 파일럿, 내가 아직 4등급이라서 대적 거기에 돌아가지 못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천년의 일이 하루같이, 또 하루가 천년같이 하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는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하기에 힘과 이렇게 외우시지 마세요. 정말 내가 진리의 허리띠로 든든히 내가 메어져 있는지, 의의 호심경이 나에게 단단히 박혀져 있는지, 정말 믿음의 방패로 나는 어떤 대적도 나는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내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서 무장되어 있는지,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요이 땅 하고 달려갈 수 있는지, 누구에게나 피스메이커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또 성령의 검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내가 그러한 사람인가를 여러분 확인하시고, 내 구원의 투구는 난 이미 구원받았어. 끝났어. 구원받은 순간에 모든 게 끝났어. 사람을 대적할 수 있는 지혜도, 명철도, 모든 지성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좌의 능력으로 난 되어져 있어.
내 머리는 그렇게 무장이 되어 있어. 그래서 전신 갑주를 입고서 세상 속에 나아갈 준비가 되셨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오직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강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이 먹어야 될 꼴인데 얼마나 기도하죠? 저도 기도하지만 저만큼 여러분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저 혼자는 안 됩니다. 한 외줄로는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나 어디에서도 보세요. 외줄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삼겹줄, 세 줄이 이렇게 동여졌을 때에도 동아줄이 단단히 메어지는 것처럼 절대로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지체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이뤄가는 지체로서 다민족 선교교회의 공동체로 우리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막 관절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몸이 아픈 부분이 있어요.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날마다 출근을 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이렇게 기도 속에 있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우한 폐렴을 완전히 갇혀가지고 어디 가면 우리가 마스크를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소독제를 뿌렸는가? 혹시나 그러고 있진 않습니까? 조심할 건 조심하셔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이 그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정말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분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분명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한국의 모든 상황도 전 세계 질서도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악의 영들이 모든 걸 뒤죽박죽 하더라도 천지 모든 것의 주재자는 하나님이세요. 우주 또한 주재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모든 행성 속에도 다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것. 하늘도 궁창도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탄이 지금 별을 가지고 천문을 가지고 행성을 가지고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군사들이 거기서 막 모든 세계 질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의 주재자가 누구시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더욱더 우리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무장해야 되는지를 더 확인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 기도를 했던 한 주간이었어요. 여러분 간단하죠?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이라면 이제 실천만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개인의 단을 쌓는 것입니다. 나의 정시기도 시간, 영적 시스템이라는 단을 여러분 아시죠? 내가 어느 곳에서든 단을 쌓을 수 있는 상태예요. 힘.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찬양할 수 있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현장, 힘, 그 시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 시스템이에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우한 폐렴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는 그 속에서도 살아남아요. 당연히 살아남죠. 왜요?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우리가 거하거든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전해야 돼요. 지금은 전도하기 좋은 호시절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면 전 세계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이제 경험했거든요. 인간은 한계가 있고 무능하구나. 정말 전능자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구나. 이걸 세계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시간표 같아요. 그래서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어떻게 흩어놓으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정말 무장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의의 호심경이 단단히 날마다 이렇게 윤인하게 내가 그걸 갈고 닦고 있는지 단어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탄이 나를 완전히 그냥 장악하고서 아주 음흉하게 미소 짓고 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만 가지고서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전투하라 했어요. 싸우라 했습니다. 전쟁 중이라 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영적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일의 주역으로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이번 주가 되시기를, 4월의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로, 영적인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했습니다. 악한 무리, 악한 영을 상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서 승리하게 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서 악한 영을 상대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현장을 살리고 대적의 무리를 완전히 무릎 꿇게 하며 그것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